믿습니다. 아멘. 오늘 소예언서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시작. 하나님은 왜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무서 바로 앞장은 미가서입니다. 7장까지 있었던 미가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딱 한 구절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심전심이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기도하셨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성경은 늘 보는 거니까. 자, 세 번역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반문하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그래요, 영탄봉사를 하고 왔어요. 예전의 이름으로 단고개입니다. 저는 이 연탄봉사를 실은 이렇게 여러분 그 미디어 같은 데 보면 지게 같은 거 메고 이렇게 양쪽에 메고 이렇게 산동네 3번지로 올라가는 이런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3번지로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고, 아마 그랬다면 오늘 결석하시는 분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평지길로 단고개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이날 섬기면서 참 뭐 아이러니보다는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의외로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곳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단고개 주변 그리고 또 성신여대 주변 이 근처로는요 무속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릴 때에도 무속인의 집에 연탄을 이렇게 배달해 드렸었어요. 우리 어제 보면. 그래서 이 집은 이런 집이라고 같이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또 거기에 또 교회도 하나 있었어요. 교회도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게 봉사를 하면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또 심지어 이제 타종교 혹은 뭐 타종교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다른 우리가 결이 전혀 다른 이런 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 거창하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죠? 비록 봉사는 작은 봉사와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1명만 모인 게 아니에요. 뭐 거기 지금 다들 어른들이었어, 성인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식구만 자녀들이 지금 있었고 전부 다 어르신들, 우리 장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합들이 모여서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참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잘 하고 왔고요. 또 다녀와서 우리 강정사역 관련된 또 우리 상의도 하고 또 설교도 준비 마무리하고 참 밀도 있게 어제 하루 저에게는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이 말씀,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이라도 붙들고 여러분들은 좀 살아내셨습니까? 비록 조금은 모자른 듯 살아오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다시 우리에게 한 주를 주셨으니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미가서 이후로 나훔서입니다. 이제 후반부예요. 절반은 띄었어요. 나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훔서의 기본 정보를 좀 들여다보시지요. 첫 번째, 나훔서의 저자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나훔이란 사람이래요. 근데 나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래요. 위로 혹은 위로하는 사람.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대한 경고래요? 어디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경고래요.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주요 도시예요. 물론 요 본문 상황에서는 수도였지만 요나의 상황에서는 주요 도시였거든요. 여튼 이 나움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사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이름의 뜻 정도, 위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정도. 그래서 이 나움에 대한, 그러니까 뜻이 위로하는 사람. 자, 본명일까요? 혹은 별명일까요? 이 메시지의 내용이, 이 예언의 주된 내용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이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명이든 혹은 별명일 수도 있겠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 연대가 언제냐? 기록 연대가.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어떻게 돼 있어요? BC 제 성경책은요. 이 성경책은 663년에서 612년 사이라고. 왜 612년이라고 또 딱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 때문이에요.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연독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 나훔서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적어도 언제까지는 일 것이다? 612년 이전의 기록일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벌써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요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어요? 722년에. 근데 이게 만약에 612년의 기록이라면 110년 전이란 말이죠. 자, 기록 연대는요, 결국에 우리가 기록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원독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원독자의 시대 상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단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남유다가, 이 시대 속에서 남유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에요. 그리고 남유다가 생존해 있어서 아수르의 지배권 아래에 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일본의 지배 아래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있었듯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앞서서 히스기야 때부터 남유다는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억압은 그 이후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되던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나움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일어나서는, 위로라고 하는 예언자가 일어나서는 저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는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움의 예언을 받았을 그 시대의 원독자들에게는 나움의 말씀이 뭐가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위로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아수르는요 역사 속에서 상당히 잔인한 민족으로 이름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렇죠? 사람들 그냥 끌어가지 않고 콧뚜레를 끌고 들어가고 사람의 시체를 토막내서 동물의 먹이로 죽인 그런 나라였어요. 그 아수르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서 말씀에 피의 도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니느웨를.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전전주에 요나서 말씀 봤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요나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방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매를 맞지 않았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죠? 요나서 말씀 기억나시죠? 그랬던 나라가 이 아수르 니느웨 땅인데, 그런데 요나서가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 이전에 8세기 중반의 기록이라면 나훔서는 아까 그 연대기로 기준해 봤을 때는 7세기 말입니다. 612년 7세기 말이라면 이 시간차가 무려 15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50년이면 사람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몇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5세대가 지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고조, 아니요. 그 위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150년의 기간이 여러분 짧아요, 길어요? 이건 긴 거예요, 여러분. 긴 거예요. 니느웨가 한때는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구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지만, 그런데 마치 재벌은 남주지 못하듯이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우상 숭배가 오늘 말씀에 다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인내의 마지막 자리에 딱 걸려 있던 거죠. 우상 숭배로 인해.
여튼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수르가 역사 속에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아수르는 지금 종족 자체가 없어진 그런 족속입니다. 자, 우리 좀 기록 연대와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본문 3장인데 그럼 요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1장은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겁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다. 멸망할 거야. 두 번째,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하다. 그 장면을 묘사하고, 세 번째는 니느웨가 왜 멸망했는가를, 멸망의 이유를 예언자는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가장 전형적인 구조고요. 조금 다른 제안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좀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1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의 선언, 나훔서 예언자가 우리 1장 7절이라든지 그런 말씀들. 그 2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3장에서는 그 땅이 완전히 파멸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 읽어오셨죠? 아주 생생하게 휙휙거리고 그 의성어를 표현하면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문단구문 나눠 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제안해드린, 제가 학습하고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다양하게 이 본문들을 해석하고 문단을 나눠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요.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안 돼요. 각 장에서의 한 가지씩의 메시지식으로 오늘 3가지 말씀으로 접근하면서 오늘 나훔서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 이전에, 선언 이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심판을 이해하려면 그 심판하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자, 일단 먼저 1장 2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읽으시면서 잘 관찰하면서 읽으셨어요? 아니면 좀 그냥 혹시 그냥 눈으로 그냥 글자만 읽으신 건 아니에요? 이 2절 사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어떤 하나님?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에 있잖아요, 기록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권능이 크신 하나님. 그래서 여섯 번째는요, 광풍과 구름을 당신의 발의 티끌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관찰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관찰해야 될 첫 번째 성경 읽기의 관문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가장 처음 먼저 해야 될 것은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관찰. 단순하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관찰해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요거구나 라고 성경 안에서 답을 즉시로 찾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관찰이고 관찰 질문이에요. 관찰 질문. 자, 나훔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알아라. 이 6가지 모두 해설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좀 꼭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첫 번째 뭐 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 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해? 우리가 질투 그러면 우리의 뉘앙스에는 좀 어떤 뉘앙스예요?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뉘앙스잖아요. 사전적으로는요, 시기한다는 뜻이고,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렇죠?
좋은 처지에 상대방이 놓인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그거 질투거든요. 질투. 우리 감정적인 거죠. 특히 이성관계라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비롯된 단어가 질투심이기도 합니다. 질투.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그럼 하나님도 좀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신다는 뜻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한국 단어로는 유사하게 질투라고 번역했지만 유사합니다만 그런데 같지는 않다. 우리의 질투는 뭔가 내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비교해서 내가 좀 못나 보일 때 상대방을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질투는 그게 아니라 야, 내 백성을 누구라도 건들지 못해. 누구라도 내 백성은 건들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다가오지 마. 이런 질투심인 거야. 하나님에게 이런 질투, 그 원문의 단어에서의 질투의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열정이란 뜻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심이란 뜻이래요. 이 질투가 뜨거운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한글 번역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단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거 오래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1차적인 문맥 안에서는 아수르의 죄악을 오랫동안 켜켜이 참아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근데 오늘 적용하는 문맥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참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됐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질문들을 할 때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흉악범죄라 그래서 우리 TV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있지요. 있는데 사형을 시행한 적이 되게 오래 한 20년도 뭐 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로 우리나라가 이게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마음속에 왜 세금을 낭비해? 그러면서 빨리 사형을 하지.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결 심판하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거든요. 특히 이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류들의 사람들을 볼 때 더욱 그러해요. 요새는 뭐 우리 캄보디아, 중국이 보이스피싱 뭐 끌려가고 납치당하고 또 대학생이 죽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의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우리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그런 생각 갖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죽이시나요? 아니, 빨리 심판하시나요, 그들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 왜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가? 때로는 왜 하나님은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시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해설했고 지금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해설하는 중에 있잖아요. 왜 이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악인이 빨리 죽어야 마땅할 수 있어요. 특히 보복관계에 원망관계에 있는 우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점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저 악인은요. 저 악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험한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일삼았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간혹 우리 사회에서 부모에게 어떤 악한 행위를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거나 불효를 저지르거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너 빨리 죽어버려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요. 부모들이 소가리를 하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 땅의 백성이 몇 명이라고? 30만 명, 30만 명. 큰 성읍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마땅히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서도 오늘도 비록 끌탕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악인은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그 악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하나님? 그래, 너 악은 내가 괜찮아, 내가 용인해 줄게, 그건가요? 아니요, 죄는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시쳇말로 악인은 미워해도, 아닌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금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죄는 미워하셔요. 그러나 그들은 미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욱해가지고,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욱해가지고 뺨을 걷어 올린 분이 아니시고요, 한없이 그들을 참아내시다가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그들에게 드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공의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의 나움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장 말씀은 여러분 1장, 2장, 3장 다 읽어오셨어야 됐는데 제가 편하게 설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요, 바다가 흔들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장 말씀에 바다가 흔들리는데 산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져버린대요. 심판의 날에. 그런데 살 길을 내주셨어요.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관찰하세요. 이제 관찰해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자기에게로 피하여 오는 자들을 아신,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시구나.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나를 아신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 마음을 알아주셔. 나를 좀 인정해 주셔.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셔. 여러분, 남편이 나를 다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자신 없으세요? 예. 남편이 나를 다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남편도 그렇지, 남편 될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나를 다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남자들은 대답이 지혜로우시군요. 여러분,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살아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인간이에요, 서로는. 여러분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속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야. 우리가 신뢰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아직 드러내지 않은 속들도 우리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살아요. 다 가지고 살아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라요. 혹시 그 인간극장 이런 거 아세요? 그 프로 인간극장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프로에 보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막 삐쳐 있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PD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하고 이제 닭도리탕을 해서 먹는데 할아버지가 날개를 자기한테 주더라는 거야. 날개 한 마리니까 날개 몇 개겠어요? 2개를 다 이제 할머니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할머니한테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주셔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근데 마누라가 날개를 되게 좋아해. 날개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 날개를 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안 먹고 준 거라고. 가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인간이 평생 나하고 살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여적지 모른다고. 나는 닭다리를 좋아한다고.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저 인간은 평생 나한테 닭 날개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지금 인간극장인지 뭐 이렇게 옛날에 백색 퀴즈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제가 어디서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나마 부부의 세계가 깊고 오묘하다지만 때로는 남보다 더 모를 것 같은 게 우리 또 배우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피하여 오는 너를 내가 너를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너 아내보다, 너 남편보다, 너 자식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라고 하셔요. 여기서 긴급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아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2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이건 정말 우리 귀에 박혔죠. 한번 따라합시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 그 알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에서의 야다라는 단어의 특징은 피상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나 갑자기 노무현이라고 할 뻔했네. 우리나라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잖아요. 요 안다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야다란 말은 부부가 서로 부부끼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할 때 부부가 서로 야다했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 깊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냐. 얼마나 인격적으로 오늘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전능하면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떠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바꿔 말하면 모르는 것이 없으신다. 누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는 나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단락은 1장에 다 있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1장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폭풍같이 임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어요? 산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없는 위로는 값싼 복음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 위로는 값싼 복음이에요. 또한 반대로 위로가 없는 심판만을 말할 때 그 심판은 율법의 정죄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거 중요한 개념이죠. 나무서 1장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잘 설명해 준 성경이 나훔서고 그중에 1절 말씀이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좀 잘 좀 여러분 좀 담아 보세요. 잘 담아 보세요. 2절과 3절에서 아까 말씀 7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장인데 2장 본문에서는 니느웨 너 반드시 무너져라고 하는 경고죠. 라는 말씀이죠. 2장은 마치 카메라가 줌으로 워킹을 하면서 실제 니느웨의 멸망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현재형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2장 1절 보세요. 1절 말씀에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해도 너는 멸망당한다. 약간 반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고 여기서 말하는 2인칭 단수 너는 아수르 니느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법인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건데 말씀 보세요. 올라올지니가 아니에요. 올라왔나니예요. 미래형을 현재형으로 당겨서 표현하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지금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실감 있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독자들은 이제 끝났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던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의 목덜미를 그냥 꽉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군사가 니느웨로 진격해 올 때 어떤 모양으로 와요? 2절과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력한 군사의 이미지죠. 피할 수 없어요. 이들에게는 이길 수 없어요. 이들에게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혼란 그 자체인 거예요. 이 땅이. 니느웨가.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언제 멸망했다고요? 612년에. 멸망을 당할 때에 이 티그리스 강의 일부가 홍수 때문에 범람을 하게 되었는데 홍수 때문에 범람을 쫙 하니까 범람한 지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이 되어져 있으면 이들이 넘어오지 못하는데 쉽사리 뭐 다리를 놓거나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범람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6절에서 수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고고하게 증거해서 발굴해서 증거된 자료라고 그래요. 홍수와 그리고 벽체가 침하하고 탄화된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때 바벨론만 사용하신 게 아니고 강줄기의 흐름조차 비가 오는 강수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니느웨가 그 강한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요절없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지나가면서 이런 질문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요. 어떻게 그 성이 넘어졌을까? 정말 난공불락의 성읍이요.
강대국의 주요 도시였고 수도니까 얼마나 방비를 잘했겠어요. 열국의 나라가. 아수르가요, 한때는 최전성기 때는 좌우의 길이가 3,200km에 달았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이게 500km 안 돼요, 여러분. 400km 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10배, 9배 얼마나 규모가 크다는, 물론 뭐 지금의 미국 뭐 이만 그런 정도의 러시아 그런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당대에 봤을 때는 거대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성벽의 둘레만 13km고 높이가 60m짜리의 성읍이었다 그래요. 60m. 그리고 그 위에서는 마차가 3대가 평행하게 지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이 군사력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한 성읍인데, 그 성읍조차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절대 의지하던 성읍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적용합니다. 우리가 절대 의지하는 우리의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물녹듯이 녹아져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혹은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하던 내 건강이, 내가 의지하던 내 건강이 그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래를 지나가면서 뭐 건강에 관해서 뭐 염려증까지는 아니지만 애를 많이 쓰는데 어젠가 요 이렇게 늙어가는 저를 보면, 나이 들어가는 저를 보면서 이런 노화의 과정에 내가 감사함으로 잘 적응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그토록 안심했던 내 통장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너질 통장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잖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겪는. 오늘 내가 인생에서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 성을 의지하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의지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깨달으라는 것을 참 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도 이처럼 무너져 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의뢰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려놓으라는 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 대답은 아까도 나왔잖아요. 1장 7절 다시 읽읍시다. 1장 7절 시작. 시편 18편 2절 시작. 아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3장 이제 3장. 그 땅이 왜 무너졌냐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땅이 왜 무너졌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냥 싫어서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수르의 죄목록을 마치 읽어내시죠. 마치 법정에서 너 이거 유죄, 이거 유죄, 이거 유죄. 그러니까 너는 구속 몇 년형 땅 때리듯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 포악, 불의, 잔인함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은 2절하고 3절 성경책 보실래요? 거기 보면 참 이 나훔서 기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당히 생동감 있게 묘사를 했어요. 그렇죠? 상당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 의성어를 표현했는데 뭐 휙휙하는 채찍,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큰 무더기의 주검, 무수한 시체여, 그 시체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지는. 좀 생동감이 있으시죠? 현장감이 있는 말씀이고요. 또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4절은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을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우리 아모스서를 보시면서 말씀 나눴어요. 사회의 불의가, 그렇죠? 사회적인 악독이 찼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멸망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했다. 그런데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조합돼 버렸어요. 통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1절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와 같고 4절은 남유다의 멸망과 같아요. 거기다 좀 적을 수 있는 분 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4절. 그래서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처럼 잔혹하게 포로들을 다루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인권이 어디 있어요. 느낌이 오시죠? 그 안에서 죽음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이거 좀 읽기도 좀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상당히 상징성 있는 문장이죠, 여러분. 수치스러운 단어들이에요. 노골적이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깊었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치맛자락에다가 내 청바지에다가 내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그걸 들춰서 네 머리에 뒤집어 써라. 드러내시고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짜 영광을 벗겨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신다. 다 끝났네요. 마지막 18절 19절 시작.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대표적인 예언서의 구조는 심판선언, 회개, 회복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예언서가 이 맥락이에요. 근데 나훔서는 이 구조에서 튑니다. 나훔서에서는 회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나서에서는 어땠어요? 회복을 약속했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나훔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이제 판결문인 거예요. 이 상황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다른 예언서들과는 결이 달라요. 요나서가 회개하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나훔서는 야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기회는 없어가 되는 거예요. 나훔서는 제2의 요나서입니다. 제1의 요나서는 회개. 그러나 제2의 요나서인 나훔서는 징계 선포입니다. 완료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 서로가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어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결론입니다.
3장까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기억나시죠? 좀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니느웨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그 땅은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라고 우리에게 최종 판결을 하면서 나무서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만 읽고 마칩니다. 자, 기도 제목,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들을 좀 특별히 좀 붙잡아 보셔요. 여러분 새벽 예배 기도도 기도지만 첫 번째 시작. 환난 날에 하나님께 숨게 하시고 저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품어 주옵소서. 아까 7절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가 7절 말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제가 의지하던 니느웨를 내려놓게 하시고 무너질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2장에서 그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진 2장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없어질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고, 이거 지혜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의탁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나도 같은 죄인의 그룹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일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는 나만 주목해. 그거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기도들을 함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해 내시는,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